자기를 낮추고 살아라.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간단히 말하면 겸손하게 살아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인드, 즉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자기 힘, 자기 파워, 자기 능력,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영광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나 아닌 남을 드러내주고 높여주는 것,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주는 것, 더 나아가서 남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삶입니다. 나 자신한테 관심 갖지 않는 것, 나 자신한테 신경 쓰지 않는 것, 자기 자신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삶이 겸손의 삶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간에 쭉 드려왔습니다. 거기 인쇄물의 리뷰 복습이라고 된데 지난 주간에 봤던 주요 구절이 나와 있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자신을 높이는 게 교만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만한, 오만한 그런 영, 그런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을 통해서 명령이 주어져 있었죠. 항상 주 앞에서 어째라? 자신을 낮추고 살아라. 여러분 번역본에 스스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다 주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시는 것, 들어 올려 주시는 겁니다. 들다가 리프트고 위로가 업이잖아요. 리프트업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이 시편 138편 6절이죠.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은 항상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을 관심을 쏟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관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리스펙트였죠. 스펙트가 보는 거니까 리는 다시 어게인이니까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계속해서 봐주시는 것이다.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걸 기울이신다. 그 관심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어째라?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낮춰라. 달리 표현하면 교만하지 마라 아닙니까? 잘난 척하고 뽐내지 마라. 건방지게 살지 마라.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를 중시하고 살지 마라. 이런 말들입니다. 그런 걸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성경에는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마라. 또는 뿔을 들지 마라. 이런 다양한 유사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에레미야서 13장 15절에 교만한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 지난 주간에 알려드렸던 말씀 뭐나 같아요? 자신을 낮추고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랍니다. 로마서 11장 20절 표현으로 하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살아랍니다. 역시 오만한 영을 갖고 살지 말라고 말이죠. 이걸 시편 75편 5절 말씀으로 하면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마라. 목 뻣뻣이 세우고 고개 숙이고 사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겠죠. 시편 75편 4절 말씀으로 하면 뿔을 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뿔을 들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그 인쇄물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뿔을 들지 말라고 해놓고 뿔을 들으라고요. 아마도 앞에 뿔은 우리하고 관련된 것 같고 뒤에 건 예수님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거기서 참고 1에 보시면 제가 영어 단어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말로 뿔을 나타내는 영어가 HORN, 혼입니다. 혼. 영어 몸할 때 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근데 영어 혼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가장 기본이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들 이렇게 머리에 솟아나 있는 그런 단단하고 뾰족한 부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가 위험이 감지되면 뿔로 들이받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그 들이받는 힘이 그 뿔을 통해서 표출되잖아요. 이런 점에서 호는 힘이나 파워, 권력, 능력, 어떤 영광 이걸 뜻하기도 합니다. 뭐가요? 혼이라는 것이. 뿔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힘에다 방점을 찍어서 뭐 힘, 파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뿔은 힘을 가진 사람이나 힘을 가진 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혼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힘을 가진 존재, 뭐 왕이라든가 통치자 이런 의미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다가 뿔이 나오면 혼이 나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승의 그 뿔인지 아니면 힘이나 파워, 권력, 능력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뿔인지 아니면 힘을 가진 존재, 즉 통치자나 왕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뿔인지 문맥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좀 더 추가하자면 이 뿔은 호는 이 외에도 막 뿔로 뭐 악기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간혹 소리내는 악기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자동차가 빵빵거리는 소리 있죠? 그걸 영어로 호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빵빵거리는 그런 소리, 경적 소리 이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혼이. 물론 그런 의미로 혼이 쓰인다면 혼을 우리말로는 뿔보다는 뭐 악기라든가 악기가 내는 소리 이런 식으로 바꿔서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길래 이 혼에 대해서 먼저 적어놓은 겁니다. 참고 한번 우선 해볼 것이 여러분들 참고 2에 별표 나온가요? 거기 블로우나 홍크가 앞에 그 단어 있죠? 블로우나 홍크는 막 폭발을 막 터뜨리다. 뻥 하고 터지다 했죠? 터뜨리다 말입니다. 뭐 뒤에 호는 뭐예요? 보통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예요. 경적. 그래서 블로우 더 호은 하면 경적을 울리다 그럽니다. 자동차 보통 우리는 뭐라 한가요? 옛날 사람들 막 크락션 뭐라 한가요? 그거 뭐 어떤 영어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아니고. 경적을 울리다. 빵빵 소리를 내다. 이걸 blow the horn, honk the horn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혼이 뿔이잖아. 뿔을 울린다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안 통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혼은 그런 의미로까지 쓰이는 겁니다. 또 하나 별표에 제가 악마의 뿔이라고 돼 있죠. 이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악마의 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손으로 하는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악마의 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락 콘서트장에 이렇게 보시면 관객들이 막 흥분하면서 손동작 하잖아요. 그럴 때 하는 손동작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애들은 뭐 어떤 게 뿔처럼, 여기 보시면 어떤 짐승의 뿔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어떤 공격적이고 저항적이고 투쟁적인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것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악마의 뿔이라고 합니다. 그 자들은 뭐 이런 제스처 뭐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런 제스처하고 여러분들 여기 내가 엄지 하나 펴볼까요? 이런 제스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제스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입니다. 수화로
자, 여기 제가 보면 나를 영어로 I라고 합니다. I. 나를 영어로 뭐라고요? I. 그 다음,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보면 여러분들은 영어 뭘로 보입니까? 이렇게요. L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L자로. 러브의 L자. 거기서.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하고 이 팔뚝하고 뭐 Y자로 보이죠? 당신, you,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정치인들 막 연설 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서 청중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표 달라고.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소위 말하는 악마의 뿔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세상 살아가고 있으니까 좀 아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또 그 못된 이단 같은 경우는 또 여러고 하는 날도 있습니다. 신머라는 이단에서 이렇게 손동작 하면 자기들 집단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소위 말 악마의 뿔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난 뿔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공격적이고 저항적인 것, 투쟁적인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소리가 되버립니다. 이런 제스처들도 좀 알아두셔야 어디 가서 엉뚱한 손동작 하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서 제가 어저께 어떤 텔레비전을 통해서 음악 프로그램 보다가 그 락 가수가 나오는데 청중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이렇게 하는지 잘 봤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걸 좀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고 거기 여호수아기 24장 12절의 참고를 보시면 말벌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려고 막 말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말벌을 영어로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HORN이 있죠. 아까 우리가 뿔이라고 했던 거 그놈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말벌을 hornet 그러는데 말벌 벌 입장에서는 쏘는 침이 먹었어요. 짐승 뿔에 해당되는 거 같잖아요. 그러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벌을 영어로 hornet이라고 했구나. 이 정도로 어원을 좀 아시면 좋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그런데 영어 horn은 생각해 보세요. 소한테서 뿔은 소가 뿔로 누구를 들이받았어.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제3자나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 행동이 공격적이고 이런 위협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는 자기를 지키는 방어적인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뿔이라는 것은 혼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혼이라는 것은 어떤 방어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공격적이다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뭐요? 방어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혼은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이라고 번역된 요 혼에 대해서 참 잘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 특히 여러분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고난에서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으로도 뿔을 써요. 뿔을. 이해하겠어요? 아까 우리가 그 들이받는 뿔의 속성에서 어떤 보호적인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지키는. 그런 데서 더 확장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것에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해서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뿔이시다 이렇게요.
다시 말해서 항상 지켜주고 건져주는, 즉 구원해주는 뿔과 같은 그런 존재이신 분이 뭐이다? 예수님이란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소가 뿔로 들이받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다겠죠? 파워가? 그래서 오늘 제목에 뿔을 들지 마라 그 말은 힘 자랑하지 말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 파워, 자기 능력 과시하고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뿔을 들지 마라가. 대신에 뿔을 들어라 그 말은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높여라 그 말입니다. 니는 낮추고 예수를 높여라 이 말씀이 뿔을 들지 말고 어째요? 뿔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제가 정한 제목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왕 나온 김에 이 뿔에 대해서 조금 몇 구절을 보면서 쭉쭉쭉 한번 살펴나가 보겠습니다. 거기 참고 3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덤불에 걸린 양이 한 마리 있었잖아요. 그게 대신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양의 뭐가? 뿔이, 혼이. 이런 데서 보면 조금 상징적으로 어떤 혼은 장애물,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의미 확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뿔, 여러분 뿔 들지 말고 사세요 그 말은 여러분한테 뿔 달렸다는 소리 아니죠. 힘 자랑하지 말고 사세요. 자기 능력 자랑하지 마세요 이 소리입니다. 그런 것은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됩니다. 하나도 득될 게 없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상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창세기 22장 13절의 뿔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짐승의 그 뿔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1장 29절에서도 소가 나오고 뿔이 나오죠. 거기 나온 혼도, 거기 나온 뿔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뿔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법에 보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소를 죽였네요. 그런 법도 있네요. 어찌됐건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런 걸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따지고자 아니라 거기에 나온 뿔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다? 뿔이다 그 말입니다. 일반 뿔. 근데 레위기 4장 7절에 보시면 제단의 뿔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제단이 사각형으로 돼 있어. 뭐 기퉁이가 네 군데 걷잖아요. 그 네 군데 기퉁이에 짐승의 뿔처럼 생긴 모양을 만들어서 만들어놔. 거기는 뿔 모양의 어떤 물건이요. 이때 뿔이란 것은 짐승에 나온 그 뿔이 아니라 그 뿔의 뿔 모양을 갖춘 어떤 물건. 그 물건이 네 군데 이렇게 솟아 있어. 그걸 가리켜 뭐라 한다? 제단의 뿔 그래. 제단의 뿔. 뭐 네 군데가 있으니까 뿔들이 맞겠죠? 그래서 혼에 S가 붙어 있는 것이요. 혼스라고. 뭐 이런 혼도 있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혼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 혼도 있구나. 여호수아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 여호수아기 6장은 여러분들 막 나팔 소리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막 돌잖아요. 그걸 돌아가고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읽어보세요. 그럴 때 그 나팔을 불었다 할 때 그 나팔의 재료가 뭐였다? 뿔이었다. 그래서 뿔나팔 그런 거예요.
이때 호는 어떤 재료로 사용된 혼이겠죠. 그 짐승의 그 혼은 아니잖아요. 역대기야 18장 10절 보시면, 역대기야 18장 10절 옮겨놨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라가 두 쪽이 나 있어. 남쪽 왕국하고 북쪽 왕국하고. 근데 북쪽 왕국은 일찌감치 하나님을 등졌어. 북쪽 왕국에서 하나님 등지고 바알이란 신을 숭배하기로 제일 유명한 왕이 아합이야. 아합. 근데 그 아합이란 바알신 숭배자하고 이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었어. 그리고 막 시리아를 합동 공격해서 물리치자는 거예요. 거기서 바알신 숭배하는 쪽에서도 여러 그 바알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 대언자들이 있겠잖아요. 대언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언자들한테 막 물어보니까 공격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다른 그거 대언자 한번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였으니까 물어보자 하니까 거기는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역대기야 18장 10절은 이 북쪽 왕국 쪽에 바알신 숭배자 쪽에 대언자가 이런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새로 뭘 만들었다? 막 뿔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면서 이것들로 우리가 가서 무찌르자, 이렇게 공격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새로 뿔을 만들었다고 말하면 새로 뭐요? 뿔로, 뿔처럼 생긴 모양의 창이나 칼 이런 거 막 이런 걸 만들었다고 했지. 그걸로 찌를 수 있게끔. 이해하시겠어요? 예. 거기서 새로 뿔을 만들었다. 좀 이상하네요. 새로 무기를 만들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경우도 다 여러분들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해놓으니까, 뿔이라고 해놓으니까 얼른 안 통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할 수도 있어. 고로 이처럼 어떤 뿔 모양의 무기,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서 혼이라고 했구나, 이 정도 알면 돼. 아시겠죠? 참고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이 구절, 이 챕터는 다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자, 이제 사무엘상 16장 2하고 13절 봐보세요. 거기서 대언자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지금 다윗을 찾아가지고 이 다윗을 왕으로 임명해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 거기서 어떤 임무를 주는 것 보고 기름을 붓다 그러죠. 역할을 맡기는 거 보고. 그 당시는 실제 기름을 왕 될 사람한테 붓기도 했어. 기름 붓다 할 때 뭔가는 어떤 임무, 임명하다, 이 말이니까. 거기서 둘째 줄 끝에 보면 기름을 네 뿔에 채우고 그랬어.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기름을 네 뿔에 채워라. 이때 뿔은 먹었어. 뿔로 만든 기름통이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뿔로 만든 그릇, 뿔로 만든 기름통. 아니면 뿔에서 한쪽을 딱 막아버렸던지, 실제 뿔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 그걸 가지고 저 베들레헴 사람 이새한테로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내가 왕을 하나 준비해놨으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누구한테, 결국은 다윗한테 그 기름을 부었다. 다윗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왕으로 임명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서 기름불이 먹었어요. 기름을 담은 뭐? 뿔. 일종의 통, 그릇 역할하는 그런 뿔이겠죠. 짐승이 달고 다니는 그런 뿔을 떼다가 한쪽 막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잖아요. 이해하겠어요? 아니면 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 더. 사무엘상 2장 1절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0절. 여러분들 한나란 사람 알아요? 한나? 한나 하면 바로 튀어나왔는데 남편은 엘가나인데 아들은 잘 알지? 사무엘. 사무엘 엄마가 한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거든. 애기 낳도 못할 상황에서 막 기도해갖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요. 아들 하나 낳게 해주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칠란다고. 그래가지고 아들 준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나중에 아들 셋, 딸 둘 추가로 이제 얻었어요. 여러 아들, 딸을 낳았어. 그러나 사무엘을 그렇게 기도를 해서 낳은 거예요. 거기서. 그때 감사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주를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게 사무엘상 2장이에요. 1절, 10절 다 같은 거예요. 1절에서 뭘 하겠어요? 한나의 기도 내용 봐봐. 자기 마음이 주를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다고 하잖아요. 한나한테 뿔 달렸어? 한나의 힘, 한나의 능력, 한나의 파워, 이걸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았으니까, 낳지 못할 능력에서 애를 낳았으니까. 이런 뿔에 상징하는 의미 지금 들어오세요? 자기 힘, 자기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런 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 이걸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 보세요.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요. 한나의 기도.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주께서 하늘로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주께서 땅에 임명한 자신의 누구한테? 왕한테 뭘 주신다고? 힘을 주실 거라고. 힘, 스트렝스를 주실 거라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뭐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 주시는 게 주님이라고 이 말이요. 거기 여러분들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신다 하고 그 뒤에 뭐 하고?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같은 말이요. 1대1 맺혀봐 한번. 자신의 왕이 뭐고?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왕으로서 임명받은 자요. 힘이 뭐고? 뿔이요. 독해되신가요? 그래서 이 호는 짐승의 그 뿔 말고도 어떤 힘이나 능력, 파워를 상징하구나 이렇게. 어떤 혼인지 뿔로 표현되어 있으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뿔인지를 아시라고 해야 돼. 그래야 독해를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거기서 자, 이제 미가서 4장 13절 보니까 그 미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온의 딸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요. 나중에 여러분들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 7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고 성경은 증언해. 거기서. 그리고 직접 왕자에 앉아서 천년간 통치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 그때 상황을 미가를 통해서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그때 가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이방인들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타작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쇠같게 하고 네 뿔은 먹었어.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파워를 이 말이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혼, 뿌리라고 번역된 부분들을 잘 봐야 되겠다. 거기 하박국 3장 4절도 한번 봐보세요. 하박국 3장 4절. 주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 주 하나님의 광채는 뭐요? 빛과 같고 뿔들이 주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고 돼 있어. 바로 그 뿔들 속에 하나님의 뭐가? 권능이, 파워가 감춰져 있어. 결국 여기서 뿔은 의미 확장하면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요. 독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전부 번역본에서 뭐라고 해놓으니까, 뿔 해놓으니까 얼른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야무지게 한번 뿔을 연구해봐.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죠. 알아먹죠. 이제 시편 92편 10절 좀 봐보세요. 시편 92편은 안식일을 위한 시여. 안식일날 부르는 노래라니까? 안식일날 읊어대는 시라니까? 시편 92편이?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서 안식일날 주 하나님 예배 보는 과정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요. 주께서 내 뿔을 뭐요? 저가 어떤 짐승인지는 몰라도 굉장한 파워를 가진 그런 짐승으로 묘사되는 게 유니콘이에요.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여주실 거라고. 뭐 여기 나라는 자한테 뿔이 달렸단 말 아니죠? 무엇을? 힘을, 능력을, 이 말이요. 능력을 아주 세게 해주실 거라고. 시편 22편 21절도 보세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말을 듣사 나를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유니콘들의 뿔, 그 말은 유니콘이 가진 굉장한 힘, 세력. 그 힘은 뭔가 악한 힘이겠죠. 그런 데서 건져주셨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조리 혼이 나오면 그냥 뿔이라고 했는데 의미 파악을 잘 해보셔야 돼. 속뜻이 뭔가 잘 좀 보셔야 돼. 신명기 33장 13하고 17절을 보세요.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33장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한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장이에요. 33장이.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면서 하는 말이요. 모세가 요셉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나옵니까? 그의 땅이 주께 복을 받아 하늘의 귀한 것과 이슬과 밑에 누운 기부가 쭉 나와 지금. 그의 영광 뭐라 하고. 그리고 셋째 줄에 그 요셉의 뿔은 유니콘의 뿔과 같도다. 이렇게 해주기를 지금 복 빌어주는 거예요. 아까 표현 나왔죠? 요셉의 힘, 능력, 세력, 권한, 권력 이 말이에요 지금. 내용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혼이 나오면 파악 잘하자는 거예요 지금. 한번 야무지게 혼만 가지고 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큰 감동이 와. 다들 뿔이라고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뿔이라고 돼 있더라도 속뜻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구나. 거기 참고사 좀 보기 바랍니다.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참고사에 제가 영어로 들다, 리프트 카는 많이 들어봤죠? 위로, 업. 그 다음 더가 나오고 혼이 나와. 흔히 번역을 뿔 그러죠? lift up the horn. 혼을 들어 올린다. 혼을 들어 올린다 이 말이요. 흔히 하는 번역은 뭘 들어 올린다고? 뿔을 들어 올린다 이렇게 말해. 아까 내가 뿔 들지 말고 이럴 때 그런 영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75편 4절 아까 봤던 말씀 어쩌지 말고 살아라?
뿔 들지 마라. 이때 뿔은 뭔지 이제 알겠죠? 너희들 힘, 너희들 능력, 이런 거 과시하지 마라. 그런 거 드러내지 말고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너희 높이는 행동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제 뿔을 들지 마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 비교 한번 해봐봐. 역대기상 25장 5절에서 6절 보면 무슨 말인가 봐봐봐. 거기 해만의 아들들이 뭐 하는 일을 했어?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한 왕의 선견자 해만의 아들들이며, 그리고 6절 보니까 이 해만의 아들들이 다 심벌주와 비파와 하프를 연주해서 주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야. 지금 보입니까? 거기서. 그런데 25장 5절을 읽어보면 나는 여기만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해만의 아들들이 뿔을 들었다. 거기 영어로 lift up the horn이요. 아까 제가 낫 하나 넣어가지고 뿔 들지 마라, 뿔을 들어 올리지 마라, 이럴 때 영어하고 똑같아. 이해되죠? 근데 뿔을 들었더라, 그 말은 뭔가 자기 힘 자랑했더라, 자기 능력을 과시했더라, 이 말이요. 여기서 호는 뭐요? 그 소리내는 악기요. 거기 나온 소리내는 악기, 그런 악기에서 나는 소리, 그런 악기들을 들었더라, 그 말은 그런 악기들을 연주했더라, 그 말이요. 이 의미 아시겠어요? 여기서 그냥 평범하게 이 소리내는 악기들을 연주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이렇게 그냥 번역해주면 더 좋아. 이해하시겠죠? 나는 이 부분만 보고는 뭔 말인지 몰라. 그러나 그 다음 6절을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 이런 악기들을 연주했단 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안 쓰였지만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요즘 쓰이는 호언의 의미가 아까 뭐라겠어? 소리, 빵빵거리는 경적소리. 그 전부터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쭉 확장되어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lift up the horn은 어쨌다? 소리내는 악기를 연주했다, 그런 자들이었다. 독해 되십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정도로 호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뭔 말인지 알아보고, 워낙 여러 번 나오니까. 이제 다니엘서 7장 21절 가봅니다. 여러분들, 혼이 힘이나 능력, 파워,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이나 파워를 가진 사람이나 가진 어떤 신을 나타내기도 한다니까? 힘이나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기도 한다니까? 힘이나 능력을 가진 존재가 구출해주는 존재, 구출자고 구원자인 거예요. 그런 의미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 다니엘서 7장 21절에 뿔, 혼 보면 뒤에 행동이 뭐요? 싸웠다 하잖아요. 혼이 성도하고 싸웠다. 뭐 이때 혼은 어떤 존재 같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존재, 굉장한 막강한 힘이나 파워를,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 물론 여기서는 나중에 막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그런 신이 주 하나님이 제일 세고 그 밑에 마귀도 있어, 사탄도. 나중 가보면 마귀를 나타내. 여기서 어찌됐건 뿔 나오면 뭐라고요? 어떤 뿔인지, 어떤 혼인지 잘 파악하시라고. 이렇게 힘을 가진 존재를 뜻하는 혼도 있구나, 그 말이요. 거기 계시록 17장 12절 보세요. 설명해 주잖아요.
너 그 뿔 10개 봤지야? 그 뿔은 왕이여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힘을 가진 존재, 특히 구체적으로 왕이나 통치자도 뭐라 한다? 혼이라 한다 이 말이요. 지금 이 부분을 연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알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앞으로 혼 그냥 흔히 번역 뿔 이러고 나오면 뭘 뜻할 수도 있다? 힘이나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 구체적으로 왕이나 통치자로 쓰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에레미야서 48장 25에서 26절 한번 봐보세요. 에레미야서 모압의 뿔이 잘렸다 해놓고 바로 뒤에 뭐라겠어? 그의 팔이 부러졌다 이렇게. 지금 모압의 멸망을 기록한 글이요. 그가 자기를 크게 하여 주를 대적했기 때문에 나와. 그가 그랬죠. 모압의 뿔은 모압의 왕이요. 이해하겠어요? 모압의 왕을 작살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겠습니까? 거기서 이처럼 혼, 여러분들 번역본에 뿔이라고 된 것은 여러 가지 확장의 의미를 가지니까 파악을 잘하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에레미야 애가 2장 3절하고 17절 보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 3절하고 17절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뿔 나옵니까? 나와요?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그 뿔을 꺾었단 말은 왕조 왕국 자체를 꺾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한테 멸망했잖아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 꺾인 거예요. 느낌 오세요? 거기서 17절 가보면 이스라엘의 뿔을 꺾은 대신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뿔을 세워줬어. 그쪽 왕들의 힘을 인정해줬다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뿔들, 다시 말해서 유다 왕조 왕국을 꺾었다 그 말이에요. 대적들의 뿔 하면 먹었어. 이 바빌론을 비롯해서 이방 왕국들의 왕들을 말해. 거기서 완전 속국되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 자식들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셨고 17절 끝에 보면 뭘 세웠다고? 대적들의 뿔을 세웠다. 그 말은 이스라엘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른 왕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했다 이 말이요. 이해되세요? 뭐 이게 언제 끝나? 여러분들 이게 언제 끝나? 절대로 몇 년 내에 안 끝나. 일단 우리를 어찌해야 돼? 데려가야 돼. 위로 몸 바꿔서. 그리고 몇 년 지나야 돼? 7년 지나야 돼 최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이 끝나. 뭐 여러분 보세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빌빌 싸고 이방인들이 설쳐. 그때까지를 일컬어 이방인들의 때 그래.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방인들의 때. 뭐 하나님께서 참다 이방인들 여러분들이 해도 너무할 때, 이방인들의 그 썩은 고름이 꽉 찼을 때 그때 턱 트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으심의 끝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시작 전이라니까. 소위 말하는 7년 완련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데려가고 난 뒤에 7년 후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의 때 그래. 이방인들이 설치는 때라고. 그때까지 이방인들의 모든 죄악들이 고름처럼 꽉 들어차갖고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때까지. 그리고 그때 막 터뜨린 것이에요. 그걸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렇게 표현도 해. 또 충만 나오니까 맨 좋다 생각하지 말고 꽉 찼다가 충만이니까. 자, 이제 적어도 혼 뿔에 대해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 그 밑에 시편 18편 2절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주는 나의 멋이라고 구원의 뿔이시라고. 주가 뿔이요. 내가 섬기는 주 하나님인 예수님이 뿔이다니까. 어떤 뿔?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건전해주는 그런 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 그냥 구원의 뿔을 간단히 말하면 구원의 왕, 구원의 통치자 또는 구원자, 구출자 이러면 끝나버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힘 가진 존재도 뿔이라 하구나 이 말이에요. 거기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봐보세요. 거기서도 똑같은 말 나오잖아요. 시편 18편을 인용한 거예요. 주 하나님이 반석이시라고. 락 넓고 평평한 바위처럼 모든 것에 우리의 바탕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또 요새시라고. 어떤 고난과 역경으로부터도 다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요새라고. 또 모든 위험에서 빼내줄 수 있는 구출자시라고.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 그리고 방패가 되신다고. 그리고 뭐라고요? 구원의 뿔이시라고. 구원자시라고 그 말이요. 또 높은 망대, 타워, 높은 탑과 같은 분이고 피난처와 같은 분이고 구원자이시라고 쭉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복음 1장 69절 가보면 그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사가랴. 침례자 요한도 못날 놈을 낳았잖아요. 사가랴. 거기서 사가랴가 지금 침례자 요한 낳고 그 뒤에 하나님 찬양하는 말씀이요. 근데 여러분들 침례자 요한이나 지가 아버지 사가랴는 그 성전에서 제사 모셨으니까 무슨 지파겠어?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 다윗 왕과 관련된 지파는 유다 지파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사가랴는 레위 지파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서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 주셨다 그랬어. 아직 지금 6달 정도 있어야 예수님 태어난다고. 이때 이 찬양할 때 예언한 거예요 지금. 고로 구원의 뿔을 누구 집에? 다윗 집안에. 말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에서 구원의 뿔이 나온다는 예언이요. 구원의 뿔은 누구를 가리키니까? 예수님 가리키니까. 또 자기 아들 낳고 막 이거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구원의 뿔은요 자기가 낳은 아들 침례자 요한이 같하지 말고 거기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니까 여기는 다윗 지파라고 하잖아요. 시편 132편 17절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때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싹을 다윗의 뿔 이것도 누구라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앞으로 구원의 뿔이나 다윗의 뿔 나오면 누구구나?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혼을 들어 올리지 마라. 혼을 들지 말고 혼을 들어라. 이제 아시겠어요? 너그 힘 자랑하지 말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지 말고 너그 낮추고 누구를 높여라? 예수님을 높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자존심이 세고 고개 쳐들고 목이 뻣뻣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말이요. 그런 삶 살면 벌받아. 벌받는다고 적어줬어. 잠언 16장 5절에. 교만한 자가 어떤 자요? 목 빳빳이 세우고 사는 놈들, 자기 뿔을 들어 올리고 사는 놈들 이 말이요. 자기 힘 자랑하고 사는 놈들, 그건 벌을 면치 못해. 반드시 벌 준다고 말이요. 잠언 15장 25절처럼 그런 자들은 반드시 허무신다 그랬어. 집을.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게 뭐요? 자신 높이는 거라니까. 자기 힘 드러낸 거라니까. 오늘 표현을 하면 자기 뿔을 들어 올리는 거라니까. 자기보다도 높은 권위에 도전하는 거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사는 게 그거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존중이고 자기 숭배요. 자기를 높이는 것의 핵심이 뭐요? 자기 뿔을 들어 올린다는 거요. 만약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자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센 자존심, 센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교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 세상은 프라이드를 가져라 그러잖아요.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져라고. 성경은 그러지 말아가고. 뭐든지 이게 옳을까? 자기가 생각한 것을 반대로 뒤집어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못됐어.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존감 가져라, 자기 드러내라, 자기 높이라, 자기 가치를 스스로 올려라. 이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겠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시는 명령은 정반대로 뿔을 들지 마라. 높이지 말고 낮춰라. 계속 뿔 들고 있으면 처벌한다. 계속 뿔 들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그렇게 있으면 그놈은 바보다. 어리석다. 그런 놈들은 반드시 디스트로이 한다. 이렇게 나와 지금. 성경에는 자기 높이다가 막 망한 개인도 나오고 민족도 나와. 여럿이 나와. 그래서 그 참고 5에 보면 뭐요? 저그들 높이고 살다가 저그 뿔 들고 살다가 멸망한 그 막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서 거기 참고에 스바냐서 2장 9절에서 10절 그 부분만 읽어보세요. 모압이 나오는데 10절에 뭐라게? 자기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주의 백성을 모여가 그들을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기 때문에 모압이 자기 스스로 크게 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 소리야 지금. 시간 날 때 쭉 읽으세요. 거기서 오늘 뿔을 들어 올린단 말이 뭔 말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 뿔을 들어 올리는 이 교만이란 것은 자기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에 해당돼. 자기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는 거.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 모든 일에서 자기가 잣대가 되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판단해. 그게 자기 뿔을 들어 올리는 사람이요. 근데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성경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판단의 기준, 잣대가 돼야 돼. 성경이란 잣대가 없이 사는 사람은 다 뿔 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뿔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교만, 거만은 마귀 속성이라니까. 왜? 교만의 왕이 마귀거든. 그래서 사탄 마귀. 높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의 왕이 누구라고? 사탄 마귀라니까. 사탄 마귀가 교만의 왕으로서 이 교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조종한 줄 아요? 성경 못 보게.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게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살살 꼬셔갖고 점점 미궁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욥기 41장 34절 보면 그는 마귀요. 마귀는 항상 높은 걸 바라본 놈이요. 지 뿔을 드는 놈이요. 교만의 왕들이라니까, 왕들, 왕이라니까.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구절들이 많아. 거기 느헤미야 9장 16절도 그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어째서 이 벌받고 망했다고 나와. 느헤미야 교만이 행했다고, 목을 뻣뻣이 하고 살았다고, 뿔을 들고 살았다고 이 말이야. 멋진 표현들 많죠? 이 표현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주지 않았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이요. 거기서 말씀대로 안 살고 성경대로 안 살고 죄짓고 어깨 뒤로 쭉 빼고 목 빳빳이 세우고 말씀을 안 들으려 했기 때문에 그랬어. 거기서 그래서 바빌론한테 망하고 70년 종살이까지 한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에. 그 느헤미야 9장 29절 교만이 행해서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어깨 뒤로 빼고 목 굳게 하고 이런 말씀들 알겠죠? 아예 안 듣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뿔을 들러 올리는 이 교만은 자기가 바르다, 남은 틀리고 내가 옳다 이러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어쩌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해서 멸시한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자기 사랑으로 끝나면 좋은데, 자기 이기심으로 끝나면 좋은데, 자기 이기심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파괴한다고. 이게 문제라고. 이런 어떤 교만은 상대적인 우월감에서 나온 거예요. 지 혼자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놈들의 특징은 모든 것이 다 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남 형편이나 처지는 눈꼽만큼도 생각 않고 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놈들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행위인 교만은, 그렇게 뿔을 들어오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 9절 보니까 어떤 놈들이 교만한 자들이요? 지가 의롭다고, 지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는 놈들이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절대 살면서 우리 힘을, 우리 뿔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전술이거든. 거기 안 넘어가야 돼. 거기 안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런 행동은 자기를 속이는 행동이에요. 무식해서 속는 것보다는 교만해서 속는 경우가 더 많아. 거기서 자꾸 마귀가 부추기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그래. 거기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뭐요? 교만의 극치를 보인다. 자기 뿔을 들고 산다 이 말이요. 거기서 자기 뿔을 들고 산다. 그 말씀이. 자기만 돌보고 남은 안 돌봐주는 거 다 교만한 거요. 거기서 형제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안 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고 외면해. 오히려 판단해. 아이고 저 무식해서 저러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저 새끼. 이래서 그런 판단만 하지 말란 말이야. 도움을 청하는데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 이게 자기 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거기서 그 오바댜서 12절 봐보세요. 에돔에 관한 말씀이거든. 에돔은 그 이삭의 큰아들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요.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요. 에돔이. 여기서. 그런데 자기 동족인 유다가 막 외적한테 침입받고 막 당하고 있을 때 하나도 안 도와줘. 곤란에 처해 있을 때 아이고 잘됐다 저 새끼들하고 막. 응? 그러다가 하나님이 박살 내분 나라예요. 에돔이. 거기 오바다서 12절에 뭐라고요? 오바다서는 챕터가 하나뿐이요. 그래서 12절 1장 12절이 아니라 12절 너그 형제 유다가 낯선 자가 되던 날. 이거세요. 아니 낯선 자가 되던 날이 뭐예요? 아니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되던 날, 다시 말해서 유다 자손이 뭐 하던 날? 멸망 망하던 날. 다시 말해서 유다 자손 너그 형제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어째서야 됐다? 교만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이렇게 너그 망한 이유 알겠냐 자식들아 이 말이요. 이해하겠어? 아이고 새끼들 잘됐다. 시아는 여러 거 다 빠졌어. 이게 자기 뿔을 들어 올리는 거, 교만한 거, 이것은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마귀 마음이고. 반면에 거꾸로 겸손한 마인드, 낮추는 마인드가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님 마인드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래. 우리는 그걸 품어야 돼. 거기서 잠언 21장 4절 뭐라겠어? 잠언 21장 4절 교만한 마음 그랬어. 어떤 마음이겠어? 자기 뿔을 들어 올리고 사는 그런 거. 교만, 거만, 오만. 이건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건 뭐니라? 죄니라. 그런 마음을 품기만 하는 것도 죄예요. 거기서 잠언 8장 13절 그런 죄 짓는 놈들 주 하나님은 좋아해, 미워해? 미워한다고. 그 프라이드 갖고 사는 놈들 겁나게 미워한다고. 헤이트한다고. 잠언 6장 16, 19절 보면 모든 죄 중에서 교만이 1호째예요. 1호째. 알겠어? 주께서 6가지를 미워하시며 7가지가 거북이 가져오라고 나오죠. 교만한 눈빛, 건방진 시선, 고개 빳빳이 세우는 그런 행동, 뿔 높이 쳐들어 올리고 사는 그런 짓. 17절에 여러 제목을 쭉 열고 있는데 그 7개 제목 중에 첫 번째로 적어놓은 제목이 뭐요? 교만한 눈빛이요.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뿔을 들어 올리고 살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준 것을 더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사랑해. 하나님이 벌게 해주신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신이지. 우상숭배지. 그래서 또 이렇게 자기 뿔을 들고 사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시편 119편 21절에 뭐라겠어?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요? 결국 주의 명령을 떠나는 자들, 성경도 안 보고 오는 자들이요. 거기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마음의 감동이나 경이로움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시 여겨진다면 그건 교만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신 은혜대로 보답치 아니하고 육신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교만인 것이요. 거기서 가장 싫어하는 성품이라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수치가 오거니와 그랬어. 벌써 자기 뿔을 딱 높이는 마음이 생겼어. 그럼 반드시 나중에 징계가 따라 쪽팔림이 오게 돼 있어.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왜 시편
101편 5절 말씀처럼 어째요? 그런 놈들은 내가 절대로 봐주지 않으니까, 용납치 않으니까, 반드시 벌하니까, 반드시 벌하니까. 저 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두 쪽 나왔을 때 저 북왕국 쪽이 잘 살고 컸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배아지가 따뜻해지니까 나중에 주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 말씀을 호세아서 13장 6절에 적어놨어. 그쪽을 에브라임이라게, 저 북왕국을. 그쪽이 유대교를 막 바알교로 바꿨던 놈들이라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배가 따뜻해지니까 뭐가 높아져? 마음이 높아졌다. 이 말이 지 뿔을 들고 살았다. 교만이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주 하나님을 까먹어버려, 잊어버려. 주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이게 없어져버려. 지금까지 말씀의 결론이 높은 맘 품지 말라는 거예요. 뿔 들어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들어 올리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높은 맘 품고 살면, 목 빳빳이 세우고 살면, 뿔 들어 올리고 살면, 자기 힘, 자기 능력 이런 것 드러내고 과시하고 살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럴까 염려되니까 그러지 않는 삶을 살자고. 자, 인생을 맨 위에 그 두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시편 75편 4절에서 5절 아삽의 시예요. 거기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게 굴지 마라 나와요. 어리석게가 foolishly니까 바보짓 하지 마라. 그런 놈들은 바보들이다. 어리석은 자들, 좋게 말하고 영어로 fool 하면 바보요. 바보 새끼들이다. 바보짓 하지 마라. 그런 놈들은 악한 놈들이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 그랬어, 달리편으로. 근데 바보짓 하지 마라, 어리석게 굴지 마라가 다른 편으로 뭐라고요? 뿔 들지 마라. 자기 힘, 자기 능력 그걸 과시하지 마라. 높은 맘 품지 마라. 그게 5절처럼 다른 말로 뭐요? 목 빳빳이 세우고 살지 마라.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이요. 이런 삶을 살겠다는 자세를 갖추시라 그 말이요. 내 뿔을 들어 올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시라 그 말이요. 대신 시편 18편 2절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 주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의 뭐고 반석이고 요새고 구출자고 힘이고 방패고 구원의 뭐다? 뿌리시다. 망대이시고 그 뿌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멋진 삶 삽시다.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